할렐루야. 예,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목회자 리빙 워러스 생수대회 목회자 수양에 잘 다녀왔습니다. 몸은 조금 피곤한데, 근데 마음은 우리 여러 동역하시는 목사님들 뵙고 만나고 교제하면서 많이 또 충전받고 새로운 마음으로 또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송가 304장 함께 찬양하고 우리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여 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다모 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외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여와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의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에 증량다모 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모 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특별히 지난 월요일부터 어제 수요일까지 리빙 워러스 생수 대회에서 목회자 부부 수양회를 하나님 가졌습니다. 하나님 또 2박 3일간 쉼을 얻게 하시고 또 여러 동역자들, 여러 선배 목사님들, 동역하는 목사님들을 또 만나며 함께 교제하고 많은 것을 듣고 배우며 또 서로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새로운 힘과 하나님 또 마음으로 충전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마음으로 또한 교회를 잘 더욱더 섬길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주께서 주신 말씀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가르침을 잘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이제 여름철을 맞이하여서 아이들 방학을 맞이하여서 출타하고 휴가를 떠나며 또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하나님 교회를 비우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출타하는 성도들의 오고 가는 여정 가운데 그 일정과 계획과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한인 장로교회 모든 권속들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 중에 한국을 방문하며 출타하는 또 전도사님과 또 교사 선생님들, 또 많은 성도들이, 여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기억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내용을 하나님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나누기를 소원하오니, 소율이 문답을 통하여 주의 성찬과 주의 만찬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며 어떻게 받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주의 살을 먹고 주의 피를 마셔야 하는지 하나님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영광 오직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소요리 문답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 97문입니다. 제 97문은 주의 만찬을 합당하게 받으려면 무엇을 필요로 합니까? 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지금 이제 조금 지나서 지난 금요일이죠.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가 주님의 만찬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나누었고, 오늘 이어서 그 주님의 만찬을 우리가 어떻게 받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 어떻게 옳게 바르게 주의 몸과 주의 피를 먹고 마셔야 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율이 문답이 뭐라고 답을 하는지 조금 길지만 같이 함께 읽고 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의 만찬을 합당하게 참여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주님의 몸을 분별하는 지식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양식으로 삼는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그들의 회개와 사랑과 새 복종에 대해서 스스로를 살펴보는 일입니다. 합당하지 않은 채로 나옴으로써 스스로의 심판을 먹고 마셔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주의 만찬, 성만찬을 합당하게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스스로를 살펴보는 일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그 성찬에 참여해서 주님의 몸과 살을 먹고 마시는가 하는 것이에요. 오늘 소율이 문답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을 분별하는 지식이 있는가? 우리가 어떠한 지식을 가지고 그 성만찬을 대하며 주님의 몸과 피를, 그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가, 바른 지식이 우리에게 있는지를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살펴보아야 되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먹고 마심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 양식이 되고 우리의 믿음과 삶을 풍요롭게 하며 우리를 자라나게 하는 그것에 대한 바른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살을 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합당하게 요구되는 회개와 사랑과 그리스도에 대한 그 복종에 대한 그 순종에 대한 마음이 있는가를 살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합당하지 않게 주의 만찬을, 주의 그 살과 피를, 그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것은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소율이 문답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성찬을 먹기 위해서 그 성찬을 대하기 위해서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피고 그 이후에야 성찬을 먹고 마셔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1장 27절로 29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며 말합니다. 제가 한번 27절을 읽으면 28절,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28절, 29절 시작.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이제 아시는 분들 중에서는 주의 떡과 주의 잔을 함부로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구나.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고 그 주님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것은 우리가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성찬을 대할 때 이런 분들이 있어요. 성찬식이 있는데 돌아오는 주일에 이제 성찬식이 있는데 그 주중에 혹은 가까운 시기에 좀 잘못한 게 있어요. 죄를 지은 게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 거리낌이 있으면 이제 성찬을 인도하시는 분도 그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마음에 거리낌이 있고 죄에 대해서 마음에 거리낌이 있으면 성찬을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라고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고 이제 그것을 이 말씀과 그런 내용들을 듣고 내가 지난 주중에 잘못한 게 있으니까 죄를 지은 게 있으니까 그 죄 때문에 성찬식을 이걸 대하고 이 떡과 잔을 먹으면 내가 내 죄를 먹고 마시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수 있으니까 성찬식을 받으면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성찬식에 임하시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가 지은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죄송스럽고 너무나도 죄된 마음에서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 너무나도 죄스럽고 부담스러워서 성찬식을 받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 말씀은 내가 성찬식을 받기 직전에 그 근처에 그 가까운 시기에 뭔가 잘못하고 죄를 지어서 뭔가 그 죄에 대한 꺼리낌이 있으면 성찬을 받으면 안 된다라고 단순하게 말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성찬을 대할 때 우리는 이렇게 대해야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나누었지만 그 성찬을 대하면서 내가 지은 죄가 떠오르고 생각이 난다면 회개하고 뉘우치며 하나님께 그 죄의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짓지 않기를 결심하며 결단하는 마음으로 그 성찬식을 그 떡과 잔을 받아 먹는 것이 더욱더 바람직하고 옳다라는 것이죠. 내가 주중에 성찬을 받기 그 전에 뭔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성찬식을 받을 수 없고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이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을 대할 때 그 성찬을 대할 때 우리가 그 성찬이 무엇인지를 알고 먹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 성찬식을 대하면서 빵 한 조각을 먹고 포도주 한 잔을 포도즙 한 잔을 마시는데 그냥 예배 의식 가운데 조그만 떡 하나를 입에다 넣고 씹어 먹는 거. 그냥 조그만 음료수 잔 하나를 마시고 그 포도주 잔을 그냥 마시는 것. 이것이 무엇인지 그 의미가 그냥 교회에서 예배 의식 가운데 행하니까 그냥 그것을 행하고 그것을 그냥 먹으라고 하니까 먹고 받으라고 하니까 받는 그것은 결코 주님의 성찬을 합당하게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자기를 살핀 이후에야 그 떡과 잔을 마시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여러분 주님의 성찬은요. 죄 지은 자는
받지 말라.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지난 며칠 동안 가까운 시기에 죄를 지은 것이 있을 때 그의 죄에 대한 꺼리낌이 있으면 받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대속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고 분별하며 그것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없는 사람이 함부로 주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은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신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성찬을 우리가 대할 때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태도로 대해야 되는지 우리는 조금 더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로 5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상당히 우리는 중요한 것을 발견해야 돼요.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무엇이 없다? 생명이 없느니라. 그럼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주의 살을 먹지 않고 주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우리 속에 그 생명이 없다라는 것이죠. 거꾸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무엇을 가졌다? 영생을 가졌다. 여러분 그 생명은 영생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구원인 것이죠. 이 내용을 가지고 사실 로마 캐톨릭은 그때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성찬을 이야기할 때 이 성찬의 예식을 통해서 어떤 구원을 얻는다. 이 성찬을 받아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성찬에 대해서 그 성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성례 자체나 그 성례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떡이나 잔이나 그 사용되는 어떤 도구나 그 성례를 집례하는 어떤 사람 그 자체에 신비한 어떤 능력이 있어서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과 구속의 능력을 우리에게 끼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의 믿음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그 구속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주의 잔을 먹고 주의 살을 먹고 주의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진다라는 것. 그러면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예배 가운데 성찬의 의식 그 자체 행해서 성찬의 의식 가운데 그냥 우리에게 나누어지는 떡 한 조각, 빵 한 조각과 포도주 그 한 잔의 한 모금을 마시면 그것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고 그걸 안 마시면 영생과 생명이 없다라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찬의 예식을 통해서 주님의 몸을 먹습니다. 성찬의 예식을 통해서 주님의 피를 마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떡 한 조각, 포도주 한 잔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지금 먹고 내가 지금 마시는 것이 주님의 몸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것이라는 그것에 대한 분별함이 없이 그것에 대한 깨달음이 없이 그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 그냥 그 자체를 떡 한 조각을 먹고 그 포도주 한 잔을 먹는 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어떤 유익도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하는 것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신다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 그리고 주의 성찬을 대하며 그 떡과 잔을 먹고 마셔야 하는 것이죠. 단순히 성찬의 예식 그 자체가 아니라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 그것은 주님이 나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감당하셨다는 것을 온전히 깨닫고 인정하며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심을, 그리고 그것을 주님의 살을 먹음으로 주님이 어떻게 돼요? 내 안에 들어옴을.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을, 그리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먹고 마셔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6절로 5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56절을 읽어보면 5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57절 시작.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우리가 성찬의 예식을 통해서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것,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가 그 주님의 몸과 피를 먹음으로써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의 육신으로 피지컬리 그 몸과 잔을 먹고 마심으로 그 주님이, 주님의 살과 피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경험을 하는 것이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을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고 느낄 수 있도록 그 예식을 우리에게 체험적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성찬의 예식을 참여하는 것을 통해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그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것은 주님의 내 안에 들어오신다라는 것은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죠. 이것은 세례와 일맥상통한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는 그 의미. 그래서 그 생명의 양식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그 생명의 양식을 내가 먹고 내가 사는 것이죠. 그 생명의 양식을 내가 먹고 마심으로 내가 삶을 살아가는, 생명을 얻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이 의미가 무엇일까? 내가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여러분, 이것이 이 산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삶을 얻게 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 것일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원래 죽으신 분인가? 죽었다가 살아난 분이신가? 예수님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신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예수님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우리와 함께 사신 것처럼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면 이 살리라는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그 의미도 있을 수 있고, 또한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을 누리며 우리가 살아가야 함을 또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우리는 놓쳐서는 안 돼요.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를 한번 보길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지금 뭘 설명드리려고 하냐면, 좀 전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묵상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사람도,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의미가 무엇인가? 근데 지금 여기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을
이 아버지께서 다시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과 같이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 주님의 이름으로 성찬을 받음으로 우리도 죽음 가운데서 다시 생명을 얻고 살아나는 것이구나.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고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그러면 그냥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생명을 얻고 살아날 것이다. 이러면 좋은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로 또한 생명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같이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과 같이 된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도 또한 그 생명 가운데서 그 생명을 얻고 그냥 살아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그러면 다시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를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써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써 우리로 또한 그 생명 가운데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사신 것처럼 우리도 그 생명 가운데서 행하며 살게 하려 함이다라는 그 의미를 우리는 그 두 가지를 함께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계속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생명과 이르는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로마서 6장 20절로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슨 열매를 우리가 얻었고 우리가 무슨 열매를 맺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맺어야 하는 열매는 무엇입니까?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그 열매의 마지막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생인 것입니다. 우리가 위해서 주님의 살을 먹고 마시며 우리가 영양분을 공급받고 우리가 자라나서 우리가 열매 맺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 열매 맺어야 하는데 주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열매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열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계명은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4장 19절로 21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 지니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그 마지막이 우리에게 영생으로 주어지는 그 열매. 그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계명을 지키고 그 계명의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 열매가 뭐예요?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공동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뭐라고요? 거짓말하는. 주께서 우리에게 이 계명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이게 계명의 전부 다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라.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라고 말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성찬을 대한다라는 것, 주님의 살을 먹고 마시는 것, 우리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것은 세례의 의미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세례와 성찬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같은 것이, 같은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우리가 한 몸을 이루고 하나가 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나 혼자 먹는 것이 아니라 함께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함께 나누는 것이. 성찬식을 영어로 커뮤니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커뮤니언. 근데 이 커뮤니언이 어근이 뭐랑 같은 거냐면 커뮤니케이션하고 같아요. 커뮤니케이션.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와 교통을 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이 홀리 커뮤니언,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는 우리가 주님의 살을 먹고 마심으로 주님과 커뮤니케이션하고 주님과의 그 커뮤니언 가운데 들어가는데 그 커뮤니언은요, 우리가 함께 그 떡을 먹고 마시는 형제와 자매들과도 함께 하는 것이죠. 그 커뮤니케이션, 그 커뮤니언은 형제와 자매들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주님의 살을 떼어 나누는 것입니다. 주님의 잔을 함께 나누어 마시는 것입니다. 그 살을 함께 나누어 먹고 그 피를 함께 나누어 마심으로 우리가 주님의 살을 나누고 피를 나눈 형제요 자매가 되는 것이죠. 한 식구가 되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나는 하나님만 믿어. 나는 저 사람은 몰라. 저 사람은 사랑할 수 없어. 나는 그냥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사랑할래. 그것은 거짓말이다라는 것. 근데 그 의미를 모르고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5장 6절의 말씀을 같이 읽고 함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형식적으로 세례를 받고 형식적으로 성찬의 예식을 참여하며 성찬의 예식을 행한다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효력이나 그것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우리가 형식적으로 세례를 받고 형식적으로 성찬의 예식을 참여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의미를 분별하지 못하고 그 살과 그 피가 살을 먹고 그 피를 나눈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 우리가 그것을 먹고 마신다면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죄를 먹고 마시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의 그 구속의 효력을 나타내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믿음이죠. 오직 믿음. 그런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사랑해요. 그런데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믿고 내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한다면 그것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아닌 것. 주의 성찬을 먹고 나누는 것.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그것을 함께 나눈다는 그 결심과 결단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공동체를 우리가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함께 나누는 그 의식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것을 함께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예배의 의식과 성찬의 의식, 성찬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읽고 답을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제97문, 주님의 만찬을 합당하게 받으려면 무엇을 필요로 합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답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만찬을 합당하게 참여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주님의 몸을 분별하는 지식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양식으로 삼는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그들의 회개와 사랑과 새 복종에 대해서 스스로를 살펴보는 일입니다. 합당하지 않은 죄로 나옴으로써 스스로의 심판을 먹고 마셔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만찬을 마시기 위해서 우리는 그 만찬이, 그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바로 깨달아 아는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 돼요. 성경 말씀을 바로 알고 그것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그 죄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는 그 믿음. 근데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계명에 복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내가 이 성찬의 예식에 참여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우리 스스로를 살펴본 이후에 그 성찬을 대해야 하는.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우리의 죄를 먹고 마시고 성찬 시간 잘했어요. 근데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며 공동체가 분열되고 깨어져 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먹고 마시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홀리 커뮤니언. 하나님과 교제하고 형제와 자매가 함께 그 식탁을 나누며 교제하는 그 의식의 의미를 깊이 깨닫고 묵상하며 성찬을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조금 갔는데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88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588장입니다. 공정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곳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건 무엇냐 들의 외가파를 보라 길삼수 거하네도 솔로몬의 입은 얻고 이것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풀도 귀비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하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이를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적하라 제가 기도하고 주님 가르쳐 주시는 기도로 마친 이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 아침
특별히 화요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쉬고 다시 목요일 이 아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며 주님께 나와 또 소율이 문답의 말씀을 통하여 그 성천의 의미를 묵상합니다.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것,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 그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떡과 잔을 형식적으로 깨달음 없이 분별하지 못하고 그 말씀에 대한 지식과 믿음과 회개와 사랑과 순종과 그 결단함이 없이 우리가 그저 형식적으로 그 떡을 먹고 그 잔을 마신다면 그것은 우리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뿐임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믿는다면 그 믿음,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의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며 주님과 한 몸을 먹고 한 피를 나눈 형제여 자매여 공동체가 되며 그 공동체를 세워나가기를 소원하며 결심하며 결단하는 마음으로 그 성찬의 예식에 참여케 하시고 그 의미들을 더욱더 풍성히 누리며 주님의 몸을 자라게 하고 우리의 몸된 교회가 자라나며 성장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 나 자신만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형제와 자매를 위하여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질병 가운데 아파하는 이들, 마음이 상하며 시험 가운데 있는 이들, 특별히 한국을 방문하고 출타하는 이들, 휴가 가운데 여행 가운데 있는 이들, 모든 이들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교회를 위하여 품고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온전히 맡기며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영광 오직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약간 늦었습니다. 예, 여러분 죄송하고요.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